네, 여러분 법요집 188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와 나와 법계중생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나와 법계중생 모두 함께 마음 내어 미타하래 크신 원력 그 바다로 들어가세 중생의 길 중생의 여일체 못 던져두고 보살의 길 열의 길 그 길로만 나가세 시방상세 부처님 아미타불 제일이니 부품으로 제도 중생 의덕이 하니 없네 지그가 마음으로 우리 이제 귀의하고 삼업으로 지은 유여 털어내 참회하세 부끄러운 나의 마음 복덕으로 이어지고 적극적인 나의 실천으로 정진하고 아름다운 나의 언어 선업으로 회양할 연불행자 닦는 길이 것으로 하연하네. 네, 오늘은 우리 여기 선열거사님 그리고 법비명보사님의 그 아들 희본이 추모기이기도 하고 또 제 속가로는 저희 사촌 형님이신 전주인 이승관 영가님의 오늘 그 추모기일입니다. 돌아가신 지가 벌써 34년째 접어들으셨는데 이렇게 늘 그 이청용, 정의자, 내유를 비롯해가지고 조카님들이 와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마침 오늘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기재사진에도 법문을 한번 못했는데 오늘은 법문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희원 영가님과 이승관 오근 영가님 전에 지금 방금 우리가 읽어드린 상용 영가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렇게 봉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와 나와 법계중생 모두 함께 마음 내어 미타열의 크신 원력 그 바다로 들어가세 중생의 길 중생의 영 일체 모두 던져두고 보살의 길 열의 길 그 길로만 나아가세. 너, 나, 그리고 우리. 너, 나,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개체입니다. 너, 나, 법계중생. 법계중생 하나하나 딴 거 보면 다 개체와 개체인데 그 개체와 개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인연법입니다. 인연인데 어쨌든 너와 나와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모두 함께 마음을 내서 어디로 가냐?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법계 모든 중생들 다 어디에 가냐면 아미타부처님의 그 큰 원력 바다에 같이 한번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원력이라고 하면 바다로 표현하는데 하도 넓어서 원력이 하도 넓어서 바다로 표현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은 바다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바다를 얘기하더라도 바다는 결국은 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컵으로 바닷물을 다 담아낸다 하더라도 바닷물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걸 다 하려고 해도 다 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미타부처님의 원력 바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자. 들어가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은 동일한 짠맛이 됩니다. 내가 한 강물인데 나는 싱거운 게 좋겠어. 나는 낙동 강물인데 나는 중간쯤이 좋겠어. 나는 영산 강물인데 영산 강물은 매콤하니까 매콤한 걸 그대로 지니고 싶어. 나는 금강인데 금강은 아주 신맛을 갖고 있는데 그 신맛 그대로 지니고 싶어라고 하더라도 일단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매운맛, 짠맛, 싱거운 맛, 매콤한 맛 다 없어져 버리고 동일한 짠맛이 되어버립니다. 왜? 바다가 짜니까.
우리 중생들이 결국은 어디 아미타불 부처님이 큰 원력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아미타불 부처님의 원력의 바다에 같은 그런 그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거죠. 나쁜데 얽힌다고 한다면 나도 같이 나빠지지만 좋은데 들어가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나와 법계 중생 모두 함께 마음을 내서 아미타불 부처님의 크신 원력에 그 바다로 들어가세요. 중생의 길, 중생의 업, 이체 모두 던져두고 보살의 길, 열의 길, 그 길로만 나가요. 중생의 길이라는 게 뭘까요? 중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생의 길이죠. 중생의 업도 마찬가지로 챙기는 것만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에 아람브람이라고 하는, 아람브람인가? 하여튼 뭐 그런 스님이 있는데, 지금은 이 스님이 이제 원래 타일랜드 사람인가? 그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좀 요즘 글을 많이 쓰는가 봐요. 나이가 51년에 저보다 2살 위인데, 글을 많이 써가지고 이런 책이 많이 아주 유행합니다. 근데 그 스님이 쓴 책 가운데에서 성남 물소 놓아주기,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그리고 놓아버리기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놓아버리기가 있는 걸 했는데 놓아버리기가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다 좋은 책인데 놓아버리기가 전 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화두를 들게 되면 절에 들어가면 화두를 들 때 방아착이라는 화두를 듭니다. 방아착. 방아착인데 놓을 방자 아래 하자 집착한 착자입니다. 우리 어디 도착하다 할 때 착자예요. 착자라고 하는 그 착자는 갖다가 앞에 명사가 아니라 앞에 동사 뒤에다 붙이게 되면, 명사 뒤에가 아니고 동사 뒤에 붙이게 되면, 착자를 붙이게 되면 영어로 KEEP, 즉 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대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팡샤저, 영어 이제 중국말로 팡샤저 그러면 그 팡샤, 내려놓은 그 상태도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이게 챙기지 말고 그냥 놓아보면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죠. 팡샤저. 영어로 하면 ING에 해당하죠. 그냥 내려놓은 그 상태를 그대로 그냥 유지해 나가라는 거예요. 내려놨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허전하다 보니 다시 챙기는 거예요. 그건 팡샤저가 안 됩니다. 방아착이 안 되는 겁니다. 방아착에 착자를 붙이려면 그와 같이 계속 유지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면 공원에 이렇게 잔디밭 같은 데 되면 잔디밭 입구에 이렇게 보면 keep 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웃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keep하고 있어야죠. 들어가지 마라. 잔디밭에 들어가는 건데 아웃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게 keep out이거든. 우리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걔는 들어가지 마세요가 아니라 keep out이야. 아웃되면 네가 지금 밖에 있잖아. 여기 안 들어가지. 그냥 그 밖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 keep ou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아착도 마찬가지로 착이라고 하는 말은 keep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아한 그 상태를 그대로 있어야 돼. 다시 이게 챙기면 안 돼. 욕심 다시 내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착하게 되면 내가 이걸 들었어요. 잡은 집자입니다. 집착이. 잡고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있으라는 게 집착입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집착이 아니죠. 내려놓으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중생들은, 중생의 업은 끊임없이 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착하고 있는 상태예요. 방아착이 아니고 집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습니까?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아람브라미 그 스님이 한 것처럼 그냥 다 놓아버려라. 며칠 전에 지난주 일요일날 여기 여기서 지난주 일요일날 요가 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와가지고 이제 2박 3일 동안 요가 수련을 하고 나서 갔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스님 가운데서 비군 스님인데 1972년생이라는데 나이가 젊죠. 근데 이름이 현과인데 그 친구가 이 놓아버리기라고 하는데 아주 깊이 빠져있더라고.
너무너무 하이비 아람바람 스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가가지고 자기가 아람바람 스님의 책을 3권을 나한테 보냈어. 2권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놓아버리기입니다. 근데 놓아버리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면 참 특이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책, 좋은 말을 썼는데 이미 부처님 당시에도 그 말을 썼고 중국의 모든 선사들이 반화책이라는 걸 썼고 지금 우리도 절에 들어가면 다 내가 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렇게 외국인이 뭘 하나 쓰게 되면 그게 야 정말 좋은 말이네. 우리 다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데 놓아버려야 됩니다. 여기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중생의 길, 중생의 영, 일체 모두 던져두고 이건 아람브람 스님이 이 말 쓰기 전에 저는 이제 번역을 했죠. 그런데 던져두고 보살의 길, 열의 길, 그 길로만 나아가세요. 그 길로만 계속 나아가고 그 키대입니다. 그 길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중생의 길, 중생의 영, 일체 모두 던져두고 보살의 길, 열의 길, 그 길로만 나아가세요. 왜? 바람으로 들어가면 다 짠 맛이 되듯이 일단 아미타 부처님이 배원력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보살의 길을 갈 수 있고 열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시방 3대 부처님 중 아미타불진이 시방은 동서남북에다가 4간방이 있습니다. 북동, 북서, 남동, 남서. 그 다음에 위아래. 그러면 8방에다가 10방이 되어버리는데 그 10방을 갖다가 우리가 발음하는 10방이라고 발음하지만 시방으로 발음합니다. 우리에서 시방으로 발음하는데 그 명부전에는 왕도 10분의 왕이 있습니다. 제1진광대왕, 제2추광대왕, 제3 송제대왕, 제4 오간대왕, 제5 연라대왕, 제6 변성대왕, 제7 태산대왕, 제8 평등대왕, 제9 도시대왕, 제10 오도전인왕이 10분이 있는데 그 10분을 갖다가 우리가 시방을 하지 않습니다. 식방 이렇게 발음 안 하고 시왕 그런다. 밑에 비읍받침이 빠져버리죠. 시왕 하듯이 여기도 시방이랑 시방 3세는 시방은 공간이고 3세는 시간이죠. 그래서 3세라고 하는 건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전생, 금생, 내생이죠. 시방 3세 부처님 중 가운데에서 누가 제일이냐? 아미타 부처님이 최고라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최고예요. 다른 분들이 아무리 엄청나다 하더라도 아미타 부처님만큼 엄청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미타부를 최고로 치는데 아미타가 요즘 제가 이렇게 합니다만 동서남북 위아래 육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장광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혀를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그 불가사의 문으로 찬양합니다. 근데 제가 장광설이라고 쳐보니까 장광설은 국어사에 나오는데 원 아미타경에는 장광설이 아니고 광장설이에요. 넓은 광자가 앞에 오고 긴 장자가 뒤에 옵니다. 가로가 먼저고 세로가 나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국어사전에도 장광설은 나오는데 긴 장자가 앞에 나오지 넓은 장자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출처가 아미타경에서 나오는다면 아미타경에서는 넓은 광자가 위에 나와서 장광설이 아니라 광장설이에요. 혀설자입니다. 혓바닥 설자. 그런데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장광설 그러면 무슨 설자일까? 그러면 말씀 설자겠지. 말 잘하는 걸 가지고 장광설이라고 안 해. 그러니까 말씀 설자겠는데 말씀 설자가 아니라 혀설자입니다. 혓바닥 설자. 혓바닥 설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천천자 밑에다가 이구자 썼습니다. 1천천자 밑에 이구자 썼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혓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구죠. 1천자에 이구자니까 1000명을 능히 다 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혀 하나로 다 1000명을 능히 다 해낼 수 있다. 1000명을 이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천이라는 게 그냥 많다는 뜻입니다. 지문의 뜻이에요. 지문. 우리 순서는 지문인데 지문이라고 하는 건 엄청 많다는 뜻입니다. 이 혓바닥 하나로 모든 사람들 다 이끌어 갈 수도 있고 이 혓바닥 하나로 모든 사람들 다 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 혓바닥 하나로 모든 사람들 다 내 친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천천자 밑에 이구자성을 갖다가 혀설이라고 합니다. 혀설.
그러니까 이 혀설자는 시간적으로는 천대에 내려오면서 지금 우리가 할아버지, 아버지, 나는 3대라고 그러거든요. 내 손자까지 하면 4대가 되겠죠. 내 아들까지 하면 손자가 되고, 손자가 되면 5대가 되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 1대, 2대, 3대가 1000대가 내려가는 겁니다. 1000대가 내려가면서 그대로 이어지는 그 말이 뭘까? 혀설로 통하는 그 설입니다. 일천천자인데 이 부자 쓴 거는 1000대를 내려가는 모든 그런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1000사람들에게, 수천 사람들에게 연결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혀설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육방의 모든 그 부처님들이 그렇게 장광설, 길고 넓은 혀를 빼었는데, 그 혀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혓바닥 빼요. 이게 혓바닥 빼봐도 제 코 안다, 이게. 안다. 코에 안다, 혓바닥. 그런데 부처님은 혓바닥을 빼면은 이 혓바닥이 온 3000대 천세계를 다 덮는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부처님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30 이상 8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부처님이 되면 그런 신풍력이 자동적으로 나오는데요. 혓바닥을 딱 빼면 혓바닥이 온 누리를 다 덮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에이씨,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하죠. 근데 부처님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제가 부처님 지금 이 형상만 봐서 그런데 아마 실제 부처님은 그렇게 엄청난 큰 혓바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긴장, 넓을 광. 동서갈 광이요. 남부갈 무라고 하는데 남부가 장도 되죠. 동쪽으로 동서로 되어 있는 건 가로기 때문에 그는 넓을 광자를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남부로 된 건 세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시간적 의미로다가 장 또는 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광이든 장이든 광이든 간에 시방과 삼세에 거친 모든 언어를 다 통틀어 얘기한다면 장광설입니다. 그 장광설로다가 얘기를 하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의 그 큰신 공덕은 다 표현할 수 없다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은 3세 제1로 시방선대 제1로 보는 거예요. 시방선대 부처님 중 아미타 부처님이 구품으로 제도 중생 그 의동에 극락세계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극락세계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아직 제가 아미타경 얘기하면서 강사한테 구품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구품 얘기가 나오는데 극락세계는 구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품이라는 게 뭘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공무원으로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몇 급부터, 그러니까 9급 공무원이잖아요. 제일 말단이 9급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장관이 아마 1급쯤 돼야 그냥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1급인가? 대통령은 급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장관이 1급쯤 되겠죠. 차관이 한 2급쯤 될 테고. 그런데 맨 밑에가 9급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에게도 급수가 있는 것처럼, 급수가 높낮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꼭 높낮이 어떤 정적 높낮이가 아니라 어떤 그 질서를 위해서 높낮이가 필요해요. 그것처럼 이렇게 단계 밟아 올라가듯이 극락세계가 태어나는데 아무도 바로 극락세계 저 상품상세계에 태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닦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장으로서 몇 년 동안 있다가 과장이 되고 과장하고 몇 년 있다가 국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몇 년 있어야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게 바로 척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낙하산으로 떨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올라가죠. 극락세계도 마찬가지로 구품으로 탁 나눠가지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야, 넌 지금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너는 9급이야.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8급, 7급, 6급, 5급, 4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3급, 2급, 이렇게 1급. 맨 위에는 아미타 부처님은 급이 없습니다. 네, 아미타 부처님은 급을 초월했으니까 그 밑에는 다 급이 있어요. 그래서
구품이라고 하는 것이 하품하생, 하품중생, 하품상생도 되고 중품하생, 중품중생, 중품하생도 되고 상품하생, 상품중생, 상품상생도 되지만 그 급이라고 하는 그 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어떤 그런 조직의 세계에서 어디에 자기가 처했냐 그런 걸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급으로 해가지고 구품으로 해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 위덕이 한이 없다는 겁니다. 콩가루 집안처럼 머리만 깎으면 다 똑같이 돼가지고 요즘에 우리 스님들 보면 머리만 깎으면 그냥 다 맞먹으려고 그래요. 저 40년 했는데 저 4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절에 들어온 사람이 저하고 막 맞먹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뭐 눈높이를 낮추면 되잖아 나보고. 근데 눈높이를 낮춘다 하더라도 그건 내 문제고 각 절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도 절에 들어왔을 때 위에 어르신 스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했듯이 밑에 있는 애들도 똑같이 거기에 맞춰서 존경해줘야 돼. 제가 나이 많은 사람 존경해줘야 됩니다. 제가 요즘 보면 우리 절 제가 절에 잘 이제 늘 거의 있지만 혹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절에 간다고 절 이름을 제가 댈 수는 없습니다. 절에 가게 되면 거기 대중들이 많이 사는 절들이 있어요. 강당도 있고 선원도 있고 그런데 가게 되면 사미들도 거기 사미들도 합장을 안 해요. 요즘 어떻게 된 애들이 사미들도 합장을 안 합니다. 다 똑같이 머리 깎았는데 사미들도 합장을 잘 안 합니다. 다 똑같은 스님인데 아니죠. 그렇게 보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똑같은 공무원이라고 공무원 백스 땄다고 해가지고 구급하고 8급하고 맞먹을 수는 없죠. 9급하고 7급은 더 안 되죠. 9급하고 6급은 더 안 되죠. 모든 건 위계질서가 있어요. 위계질서가 없이는 절대로 이런 위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큰 위덕이라고 하는 것은 위계질서 속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대통령 욕하고 입만 열면 윗사람 욕하는 게 우리 요즘의 사회예요. 대통령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놨다고 한다면 우리가 존경할 만큼 존경하면서 그걸 말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욕을 섞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 욕을 섞어요? 욕 아니어도 얼마나 할 수 있는데 할 말 있잖아. 왜 욕 섞어가면서 말하냐? 인터넷에 가게 되면 그런 게 SNS를 가면 너무 심해요. 대통령이 오고 없어. 내가 모시는 내 직속 상관인 계장님, 과장님한테는 님자 붙이는데 대통령이라다 이러는데 님자 붙이면 어용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병원에 가도 그럽니다. 좀 있으면 우리 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침 놔주실 거예요. 이런다고. 자기가 모시는 원장님인데 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침을 놔주실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침을 맞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자기 원장님은 자기 것 나이가 조금 더 많잖아요. 그래서 바로 직계니까 해봐야 그렇죠. 그런데 그 자기 원장님한테는 원장님께서 나오시면 침을 놔드릴 겁니다라고 해서 전부 존대를 쓰는데 대통령이라든가 누가 하게 되면 안 쓰죠. 쓰면 이상한 사람 되어버릴까 안 쓴다고 요즘에. 그런 사람조차도 대통령한테는 안 쓰는 거예요. 반드시 유계질서라고 하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조직은 무너져 내리고 조직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돼? 다 꽃가루 집안이 돼버리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유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직의 세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품으로 제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9개의 단계라고 하는 어떤 조직의 단계를 통해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아무리 높낮이가 없고 모든 걸 다 오픈시켰다고 해가지고 그 밑에 가가지고 극락세 태양 각은 그 중생이 가지고 아미타 부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야 아미타 부처 나야 나 할 수 없잖아요. 거기 가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은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요. 당신은 다 오픈시켜가지고 중생의 마음을 다 가고 싶다 하더라도 육계질서라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밑에 사람은 위를 존경해야죠. 하품하생에 태어난 사람이 하품 중생에 태어난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품 중생에 있는 사람한테. 하품 중생에까지 올라갔는데 하품 상생은 더 높잖아요. 근데 거의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자기가 한 단계 높으니까. 그런데 그 9단계를 다 뛰어넘어서 맨 위에 계시는 아미타부 부처님한테 야 아미타부를 나야 나? 난 모르겠어. 나는 너랑 똑같이 머리 깎았잖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너도 눈 둘, 콧구멍 둘, 입 하나지, 귀 둘이지. 나도 똑같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는 SNS에서는 너무 함부로 욕을 잘해요. 정말 욕 안 해도 얼마나 사순대로 욕을 잘하더라고요. 시방삼대 부처님 중 아미타부 제인이 부품으로 제도 중생 그 의력이 한 요 부품으로 제도 중생이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냥 통째로 제도하는 게 아니라 품을 가지고 제도하는 거예요. 품이란 품격도 됩니다. 품계도 되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 이제 귀의하고 삼업으로 지은 죄업 털어내고 차면 정말 우리가 몸과 말과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업이 있다면 다 털어내야죠. 털어내고 그리고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드러운 나의 마음은 복덕으로 이어질 것이고 적극적인 나의 행동은 실천으로 정진할 것이고 아름다운 나의 언어는 선업으로 회양할 것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 요 세 가지를 떠나서 마음과 행동과 언어 세 가지 떠나가지고 다른 게 없습니다. 요 세 가지를 잘 닦게 되면 나는 어디에 태어나죠? 아미타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아미타부 부처님의 큰 권력바다에 우리는 함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꼭 죽어서 가는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극락하게 하면 극락하는 건 죽으면 가는 거지 라고 하지만 극락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있으면서 극락을 만드는 거예요. 아미타부 부처님은 극락세계에 계시기도 하지만 아미타부 부처님은 사바세계로 항상 몸을 나타내서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옵니다. 부드러운 나의 마음 복덕으로 이어지고 적극적인 나의 행동 실천으로 영진하고 아름다운 나의 언어 선업으로 향하니 연불행자 닦는 길 이것으로 아니는 연불행자가 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 세 가지는 잘 될 겁니다. 마음 잘 닦고 행동 잘 실천하고 그리고 좋은 말 쓰고 어떤 사람들 보면 SNS 보게 되면 되게 무서운 말들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정말 무서운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나오는 친구 하나도 우리 집에 나오는 그 표 친구 하나 보면 이렇게 나오면 너무 많이 부드러워. 욕 한마디 안 씁니다. 근데 SNS상에 보게 되면 엄청난 욕을 쓰는 거예요. 아니, 너무 써도 보통 쓰는 게 아니야. 요즘 며칠 전에 보니까 이런 큰 칼 있잖아요. 이렇게 큰 칼, 아주 긴 거. 칼을 갖다 꼭 식칼처럼 만들었는데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거하고 그걸 두 장짝 갖다 이렇게 딱 놓고 그 사진에 놓고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이 칼을 가지고 100명까지도 죽일 수 있다 이거예요. 100명까지도. 이 칼 가지고는 100명도 죽일 수 있다. 근데 그런 걸 왜 거기서 쓰냐 이거야. 근데 우리 집에 나오는 친구예요. 근데 실제 나오면 아무 말도 안 해. 그런 욕 안 써요. 근데 SNS상에서는 그런 말 막 쓴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언젠간 저한테 그 SNS도 그랬고 저한테도 저 스님이 앞으로 절대 욕 안 쓸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욕을 쓰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니 욕 쓰는 건 좋은데 얼마나 무시무시하냐고요. 그거. 많은 칼 부자를 갖다 딱 사진 찍어놓고 나 이거 가지고 100명도 죽일 수 있고 1000명도 죽일 수 있어. 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런 거 쓸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런 거 뭐로 써요? 그런 거 알려도 얼마나 쓸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저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나도 부처야라고 한다면 부처가 안 겁니까? 부처의 언어를 써야 부처가 됩니다. 나도 부처야라고 하면 부처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나도 부처야라고 하면 나도 부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과 행동과 언어가 부처가 되지 못하면 나도 똑같은 부처인데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다시 보이더라고. 이름은 내지 마시고요. 아니, 어쨌든 간에, 아니, 오피스 어제 그저께 같은 건데 그렇게 다 사진을 올렸는데, 섬뜩하더라고. 아주 그냥 칼날 새파란 거예요. 큰 부자로 딱 식칼처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렇게. 각이진 식칼이야, 그것도. 다 부자로 딱 막 사진 찍어가지고, 난 이어가지고, 100명도 죽일 수 있고, 1000명도 죽일 수 있어. 이래놨는데, 어떤 식기들이 나한테 오기만 하면 이래놨는데, 누가 거기 왜 가겠어? 그런 짓을 하겠어? 그 칼마다 죽일 일 있어요? 그 다들 그런 말을 왜 쓰냐고. 그래서 그게 좋은 언어를 쓴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오늘의 대목을, 이승관 오건 영가님, 그리고 정말 내가 참 많이 사랑했던 친구인데, 이희권 영가에게 이 내용을 봉헌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식하는 거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